깊은 밤 어느 산사의 법당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삶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 하지만 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란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7가지 문을 열어주마. 첫 번째 문은 마음을 비우는 문이고, 두 번째 문은 소리를 듣는 문이며, 세 번째 문은 진언의 힘을 아는 문이다. 네 번째 문은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문이고, 다섯 번째 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받는 문이며, 여섯 번째 문은 업장을 소멸하는 문이다. 그리고 7번째 문은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문이란다. 이 7가지 문을 열면 그대는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물처럼 부드러웠고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7가지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가득 찬 그릇에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복도 마찬가지란다.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하며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오히려 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손을 펼쳐야 하늘의 빗방울을 받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두 손을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모래를 한 줌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주먹을 쥐어보아라. 부자가 주먹을 꽉 쥐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삶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제 손을 펼쳐보아라. 부자가 손을 펼치자 남은 모래가 손바닥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내려놓을 때 머무는 것이란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주문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이 말씀은 집착을 놓고 피안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피안이란 번뇌와 집착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속 집착이 하나씩 녹아내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이 흘러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내려놓았을 때 저절로 이루어진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텅 빈 그릇에는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도 담을 수 있고 꽃도 담을 수 있고 하늘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비운 마음에는 복이 흘러들어오고 지혜가 샘솟고 평안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대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다만 이 주문을 천천히 반복하며
마음속 모든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주문을 들으며 그대의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넓어질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주문을 따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이 사라지고 다만 그 순간의 평안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비움의 문. 이 문을 열면 복이 흘러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귀로 듣고 있을 뿐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듣기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이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주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 소리는 우주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트라의 근원이 되는 소리입니다. 제 소리는 지혜를 뜻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바라 소리는 피안을 뜻합니다. 번뇌의 바다를 건너 저 너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진동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매우 밝았지만 늘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아라.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다. 모든 소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모든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는 자연의 노래로, 바람소리는 하늘의 숨결로, 사람들의 목소리는 삶의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제아제 바라아제 주문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동이라는 것을. 반야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구절은 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진언입니다. 모든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주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음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깨달음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 주문을 외우며 돌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염원이 이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복의 기운이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 스며들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진동이 우리 안에 막힌 기운을 풀어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을 들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그 소리가 그대의 온몸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탁한 물이 맑은 물로 씻겨지듯 그대의 업장이 이 소리로 씻겨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자는 이 주문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일어났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소리만이 남았고 그 소리 속에서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입니다. 소리를 듣는 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주의 진동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물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10,000번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주문도 그와 같습니까? 그렇다. 한 번의 주문은 미약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10,000번, 100,000번 반복하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입니다. 한마음, 오직 그 마음으로 부를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한번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할 때 그 진언은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을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그에게 묵주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일 이 주문을 108번씩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바라지 말고 다만 마음을 담아 외워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매일 주문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외울 때마다 우리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탁한 물이 점차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약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사국의 한 구절을 받아 지니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 보시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큰 복을 만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주문을 반복할 때 우리는 돈이나 재물이 아닌 진정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우리의 주문도 천천히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매일 이 주문을 반복해라.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았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주문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통해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이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입니다. 진언의 문. 반복의 힘을 믿고 매일 꾸준히 외우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이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복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복의 겉모습일 뿐이다. 진정한 복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느니라.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복, 부와 명예와 건강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평안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면 복이라 하고 잃으면 불행이라 한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어둠도 이름도 모두 한낱 꿈과 같느니라.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복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제 재산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대의 것이었는가? 그대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인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제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보배란다. 금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꿈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우며 쌓는 복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혜의 복, 마음의 복입니다. 이 복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풍요롭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외로워도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행복한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문을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주문을 외우며 그대는 피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피안이란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란다. 상인은 그날부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점차 그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만 가졌습니다. 그러자 복은 저절로 흘러들어왔고 저절로 순환했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로 보는 복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얻게 되고 움켜쥐지 않을 때 오히려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복에 대한 집착부터 내려놓아라. 그것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란다. 이것이 네 번째 문입니다. 반야의 문. 지혜로 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관세음보살을 아는가? 예, 세존이시여. 자비의 보살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1000개의 손은 바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자비의 손이란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무해자,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분.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보살의 자비가 안아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주문은 관세음보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담은 경전입니다. 이 주문을 외울 때 우리는 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어느 시대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보살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살님은 항상 들어주신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는 아이의 병이 낫기를 바랐다. 하지만 보살님은 그대와 아이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것은 때로 치유일 수도 있고, 때로 평안일 수도 있고, 때로 깨달음일 수도 있다. 어머니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보살님, 제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병은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평안이 아이에게도 전해졌고 아이도 고통 속에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천수경에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고 1000개의 눈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외울 때 보살의 1000개 손 중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손은 때로 위로의 손이고 때로 치유의 손이고 때로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손은 우리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도 보살처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 모두는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다른 이의 고통을 듣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보살의 1000개 손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도 자비를 받습니다. 남을 위로할 때 우리도 위로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주문을 외우며 관세음보살을 떠올려 보아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그대는 보살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였습니다. 이것이 5번째 문입니다. 자비의 문.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에 안기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업장이 무엇인지 아는가? 세존이시여, 과거의 악한 행위가 쌓여서 현재의 고통을 만드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업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업장도 씻겨 내려갈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과거의 잘못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과거의 업장도 녹아내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은 어디서 왔는가?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그렇다. 이 물은 산을 흐르며 흙과 돌을 씻어냈다. 처음에는 탁했지만 흐르고 흐르며 맑아졌다. 그대의 업장도 마찬가지란다. 어떻게 제 업장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이 주문을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주문은 맑은 물과 같다. 그대의 업장을 씻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재아재 가자, 가자. 과거로부터 가자. 바라아재 저 피안으로 가자. 업장의 바다를 건너 맑은 피안으로 가자. 바라승아재 함께 피안으로 가자.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가자.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이 주문을 반복할수록 과거의 무게가 벗겨졌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옷을 하나씩 벗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아주는 순간 업장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무거운 것일 뿐이다. 이 주문을 외우며 그대는 그것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매일 주문을 외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다니던 짐은 원래 없었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 이 주문을 외우며 과거를 씻어내십시오. 맑은 샘물이 흐르듯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소멸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란다. 그것이 진정한 업장소멸이다. 이것이 6번째 문입니다. 업장소멸의 문.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현재를 사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6개의 문을 열었다. 비움의 문, 소리의 문, 진언의 문, 반야의 문, 자비의 문, 업장소멸의 문. 이제 마지막 문만 남았다. 세존이시여, 7번째 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문은 문이 아니다. 그것은 열린 공간이란다. 열린 공간이라니요? 그렇다. 6개의 문을 열면 더 이상 문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만 남는다. 그것이 바로 복이 흘러드는 삶이란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밖에서 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던 문들을 열어주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압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해가 보이듯이 번뇌가 사라지면 원래 있던 복이 드러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 이 주문은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음을 드러냅니다. 그 밝음이 바로 복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진언입니다. 모든 지혜의 완성이 이 주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빌거나 소원을 빌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본래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복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 주문을 통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복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이 있는 곳이고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란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를 살았고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복은 저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비워진 마음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때맞춰 주어졌고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고 어려운 관계가 풀렸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7번째 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다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주문을 들으며 잠들어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주문이 그대의 마음을 씻어주고 그대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복이 흘러들어오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말이다. 제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주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마음은 깊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7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빛이 그 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이 7번째 문입니다. 열린 공간의 문. 더 이상 막힘이 없는 복이 자유롭게 흘러드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됩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는 7개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우는 문. 텅 빈 그릇에 복이 가득 차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듣는 문. 우주의 진동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진언의 힘을 아는 문. 만번의 반복이 만드는 기적을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반야의 지혜로 보는 문. 복의 본질이 집착이 아닌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받는 문. 1000개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섯 번째, 업장을 소멸하는 문.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문. 열린 공간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이 주문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걸을 때도 쉴 때도 이 주문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틀어두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평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복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반야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복이 흘러들어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잠, 빛나는 내일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복을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